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갔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 말씀은 우리가 2025년 시작할 때에 첫 주에 여호와께 100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삭에게 4가지의 약속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첫째, 기근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그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라는 세 번째 약속과 네 번째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던 것,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기근이 오자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그랄에 머물렀던 것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고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또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인상이 남았어요. 이삭은 지는 것 같았고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삭의 편이었고 그로 인해서 항상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는 빼앗기고 사람들에게는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이김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과 다투어서 이긴 것 같은데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아요. 사람과 다투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긴 것 같고 다투어서 내가 소리 질러서 승리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은 괜히 공허하고 괜히 미안하고 괜히 패배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2가지 중요한 특징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삭은 자기 우물을 약탈해 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보나? 바보나? 힘이 없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1절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왜요? 나도 감정이 있는데요. 나도 성격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선한 사람. 여인들이요 연세를 드시면서 나이를 드시면서 악하지 마십시오. 악하지 말라고. 싸나워지지 마십시오. 사나워지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그러더라고. 여성분들은 그러더라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자가 되어진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집니다. 그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저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성스러워지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되어져야지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요 방귀도 뿡뿡 끼지 마세요. 그렇더라고요. 왜 방귀 끼냐 하면 당신도 끼잖아. 왜 남녀를 따져? 아니에요. 여성의 매력이 뭡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뭐예요? 왜 젊었을 때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꾸미고 하는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풀어놔 버립니까? 왜 풀어집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은 여자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끝까지 그래서 나이를 드신 분들에게도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전혀 반응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예쁘다고 아름답다 그 이야기는 듣고 싶은데 왜 다른 것은
더 그냥 여러분 남편들이 또 옆 사람들이 이웃이 참 아름답네, 나이를 먹으면서 참 곱게 늙네요, 참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러면 여러분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가면서 방귀 뿅 끼고 또 뿡 끄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관략근이 약하대. 아니에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풀어지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갖추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성들은 가꾸어야 돼요. 다 아름다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매력이잖아요. 그게 싸나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성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선이 악을 이기잖아요. 남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여러 폭력을 쓴다 할지라도 여성분들이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남성들을 건다고 해서 남성이 때려, 아니,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후타는 일은 절대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저는 삶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패배자 같고 세상에서 무시당할 것 같지만 결코 여러분 패배자가 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더 두려워합니다. 왜요? 저는 이삭을 통해서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이삭은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 여러분 다툴 수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양보하잖아요. 다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더 좋은 물이, 아멘? 물이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라는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정말 자기가 알 수 없는 이 신비함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양보하고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아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를 주면 하나님 둘을 얻게 하신다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삭은 이렇게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다 양보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빼앗겼는데 그대로 여러분 이삭을 주저앉게 하고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요, 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2026년도에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드러내자라는 거예요.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해요. 여러분을 없인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2026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부엘세바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왜요? 왜 옮겨가요?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못 살게 구잖아요. 우물 파면은 우물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부엘세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랄에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엉거주춤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결국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제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보면 꼭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노는 것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믿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돌려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펴보지 않고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라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한 번 하지 않고 일주일이 다 가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지 한 번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정쩡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업심여김 당하고 늘 패배하는 것처럼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살아갈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고 살기 좋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눈에 보인 것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이 거기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여러분 양다리 다 걸쳐놓고 생활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물 팠던 거 다 빼앗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타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나온 장소가 부엘세바예요. 이거 잘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그 옆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는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장소로 이삭에게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셨던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이 기근 때문에 부엘세바를 떠나 그랄에 거했다가 이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여러분이 믿음의 장소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2026년도에는 다시 여러분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정쩡하게 머물렀던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여러분 믿음의 장소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엘세바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2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세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부엘세바로 올라가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삭은 그랄에서 우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파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이 시기하여 뺏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2026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 여러분 부엘세바로 올라오시면, 아멘, 기도의 장소로 올라오시면, 예배의 처소로 올라오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사로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내가 저분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저분에게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후속 발표를 하십니다. 26장 24절 후반절에 그렇게 후속 발표를 하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그 자손을 번성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 주십니다. 예. 또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응답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면 뭐가 걱정이에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당신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생명도 당신의 것인데요. 아멘입니까? 그럼 뭘 걱정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 했더라?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만나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자 이삭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두려울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물을 팔 때 우물이 나오게 했어요.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곳에 이 우물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을 이삭이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26절 27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잖아요.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또 경험을 하잖아요. 자기를 쫓아냈던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왜 찾아왔느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왜 나를 따라왔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답변을 28절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이야기.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거기다 여러분 줄을 쳐놓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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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래서 맹세하자는 거예요. 같이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이삭을 내쫓았잖아요. 왜 너희 땅에서 이 땅에서 우물을 파고 샘물이 나와 너희 양떼를 먹이고 이렇게 사느냐?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와서 언약 맺자는 거예요. 계약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일들이 2026년도에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와 계약합시다. 우리와 계약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과 내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계약합시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거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까? 이거 진정한 복이 아닙니까? 내가 세상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서 우리 것 좀 써주세요. 우리와 계약합시다. 내 것 좀 써주세요 라고 사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엘세바로 올라가십시오. 부엘세바로 올라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재용 회장을 보내주셔서, 정의선 회장을 보내주어서 계약하자고. 대박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삭이 바로 그걸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 빼앗기고 빈털들이 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살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데 이삭에게 떠오른 것이, 그래,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 그 장소로 올라가자. 그것이 부엘세바다. 두려운 마음과 걱정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아비웃과 비골이 찾아와서 당신을 내쫓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럼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계약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2026년도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나와 계약합시다. 나와 계약합시다. 나와 계약합시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이삭이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을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뭐였더라? 브엘세바. 이제 브엘세바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약물 있게 지어드릴게, 이 믿음이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2026년도에 여러분 계약합시다. 계약 좀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사정을 하고 여러분 배짱을 튕기면서 여러분 계약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사업의 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삭 이야기가 끝나고 에서의 이야기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자식이. 이게 축복 다음에는 꼭 뭐가 와요? 시험거리가 와요. 이걸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는 못 이기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에게도 항상 마음에 상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인 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서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성격대로, 성품대로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예쁜 그 가나안 딸, 헷 족속의 딸 가나안 여인을 멀어요.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도 이제는 에서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갔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에 갔더라면 이삭의 마음속에도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아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할 텐데, 여러분 너무너무 세속적이거든. 세상적이거든. 저도 그래요. 우리 교우들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모습을 보면 계속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계속 세상적인 것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얽매서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봅니다. 그 변화가 안 일어나요. 바뀌자.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이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성격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 좀 돌이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일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세요?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이 이제 잘 결산하시고 2026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하실래요?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 부엘세바도 올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도 세속적인 예서가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도 세속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거리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저를 쫓아서 부엘세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여러분 2026년에는 부엘세바로 올라갑시다. 믿음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성주 사랑해요. 한승현 권사님 사랑합니다. 김진남 권사님, 뒤이상 권사님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2025년 이제 마무리 짓고 2026년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